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의 내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술 취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잠언 23장 24절에서 35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런 지혜로운 교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귀를 기울여 실천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일괄되게 강조하는 가르침이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부터 우리에게 주는 법칙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만이 아닌 삶의 지혜를 자녀에게 전수해야 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마땅히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부모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모로 인한 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녀는 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모든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세우신 가정의 제사장, 청지기자, 보호자이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함으로써 하늘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향한 사랑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즉,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후원, 부양까지를 포함합니다. 자녀는 금전적, 정신적으로 부모를 도와야 하며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에서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즉 고르반이 부모를 돕지 않기 위한 핑계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도 인간적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물며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주께 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에 관한 지혜에 이어서 나타나는 교훈은 음녀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성적 타락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28절은 음녀의 유혹에 관한 잠언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은 지혜 없는 여인과 대조되는 여인으로 아버지에게는 아들에게 이 두 유형의 여인들을 잘 구분해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 아버지가 전하는 지혜에 주목할 것을 명령합니다. 결혼 전에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삶의 원리를 통해 여인을 바라보고 외적인 매력과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인이 아닌 지혜 자체가 삶의 원리가 된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잠언 7장에 나타나는 젊은이 운명을 묘사한 것과 유사하게 음녀에 빠진 자를 마치 덫에 걸린 짐승과 함정에 빠진 동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마치 가만히 앉아서 숨었다 사냥하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숨어 기다립니다. 음녀의 함정에 빠진 자들은 결국 죄악에 빠져 날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로 미래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와 함께 금해야 할 것으로 술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술 취함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5절은 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도덕적인 교훈을 뛰어넘어
한편으로는 실질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술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심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 그리고 술을 마신 자가 다시 술을 찾음으로 술에 중독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술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시각적인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붉어 보이고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게 보인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 6절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던 상황과 술을 바라보는 상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이 하와를 유혹한 창세기의 사건과 술이라는 주제를 연결시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신학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마치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파괴하였던 것처럼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유혹해서 그 사람의 육체적인 파멸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파멸까지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지혜의 모습을 갖추어 기쁨의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